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제복이라고 졌습니다. 굉장히 좀 촌스러운데 주변에 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복이라고 졌습니다. 지금은 조금 후회를 합니다. 제복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실어 나를 제자가 돌림자인데 실어 나르는 거예요. 무엇을 실어 나르냐면 복을 실어 나르는 자입니다. 굉장히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 복을 실어 나르는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중국에 가면은 대문에 복자를 거꾸로 붙여 놓습니다. 복이 쏟아지라라고 하는 거죠.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고 싶어 하죠. 소유하고 싶어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을 소유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복을 소유하게 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요, 오늘 문장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상태가 어떤 것이냐면은 천국이 그들의 소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 있다라는 의미는 천국을 소유하였다,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우리가 본 성경은 마태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이죠.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입에 담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죽어서 가게 되어지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행복이라는 그 마카르의 단어에서부터 유래하게 되어집니다.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것은 행복한 어떤 상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그것에 내가 옳게 순종으로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면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상적인 염려나 걱정으로부터 놓여서 자유하고 행복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일상에서 놓여서 그 일상의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서 자유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미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에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두고선요, 어느 산 중턱에 올라가십니다. 이 동산에 올라가세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하기가 이 평지에서는 어렵기 때문이죠.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나와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냥 자신의 어떤 사업이 바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한테 나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유명한 분이 왔구나 하고선 그냥 듣고선 자신의 이 일에 몰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뭔가가 갈급한 사람들,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상하고 원통하고 아픈 자들이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상하고 원통하고 안타까운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와 함께 같은 공간에 존재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상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선언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들은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복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물리적으로 육신을 입고 와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곳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된 상태,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복이 있는 상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기서 오늘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중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그냥 마음이 가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하는 해석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이해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면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부요해야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여기서도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죠. 행복이라고 하면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하더라도 마음은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 복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마음이 부요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 그것이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의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요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보면은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청중들을 보면은 지금 이곳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앞에 모여 있던 청중들이요. 그 사람들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신분적으로도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여자들이 많았고요, 어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요 저희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뭔가를 하면은 뭔가 신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복권이라도 있죠. 로또라도 사서 로또를 사가지고 뭔가 당첨이 되면 내 신분이 상승되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라도 할 수 있는 시대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런 복권제도, 이 로또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들은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을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삶이 나아질 만한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로마의 정부의 나라의 주권조차 빼앗겨서 그들은 더 이상 어떤 자신의 마음대로 불의를 그냥 경험하면서도요, 어떤 그 정부에 대해서 어떤 반항의 이야기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그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도, 어떤 발전할 수도, 나의 삶이 더 나아지리라는 보장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다가 그냥 죽어버려야 되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오직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은요, 다른 소망이 없는 사람들, 또 이 세상에서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에게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서는요, 어떤 방법, 어떤 것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한테 나오는 그 행위만이 자신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 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면 희망을 가질 방법이 없는 그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복이 있다,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이 사람들은 뭔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부유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희망조차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뭔가를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욕이나 그 자랑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소유할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겠죠.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거할 수 있을까? 오로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도 바울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육신적으로, 지금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기준을 보면 굉장히 잘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지금 이 사람이요, 지금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으므로 사람들한테 또 가말리엘의 문화로서 굉장히 그 당시에 존경을 받을 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지금 그 모든 자신에게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무익하다, 나한테 오히려 해가 되어진다, 나에게 오히려 마이너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그 있는 것조차도 다 지워버리고선 오직 뭐만을 추구합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되는 것, 이것을 오직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그 사람,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해로 여기고요. 자신이 뭘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조차도 해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느라 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봐, 예수님을 놓칠까 봐, 예수님을 아는 것을 멈추고 내가 무언가를 해 나아갈까 봐 지금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일부러 멀리하고, 하나님,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난한 그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 그 사람, 그리스도만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만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냐면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를 가는데요. 설교 본문을 올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전에 설교를 했던 본문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 그냥 잘하는 것보다 지금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교육자 수련회를 통해서 2017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가난한 마음이 아닌가, 이 심령이 가난함이 아닌가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년에 이 사역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죠.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나에게 해로 여기고 오히려 배설물처럼 생각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나에게 보게 하는 것, 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 주님과 올 한 해 오늘 하루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주님이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기를 원하는 그 일들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또 그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섬김을 통하여서 또 섬기는데 이 핍박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목적이 되는 것.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이 나의 사역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 지금을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거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요, 능력적으로도 가난하고요, 사회적인 신분적으로도 가난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야, 쟤는 왜 저래? 맨날 실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뭔가 이렇게 남들보다 앞서갈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소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한다고 하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고자 한다고 하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건, 그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여서 선한 일을 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부자이십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것도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꼭 심령이 가난한 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해도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재벌이 될 거라는 그런 욕심이, 이미 내 안에 실질적인 물질은 없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인 그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부자인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했었어요. 자기가 왕이고 모든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여서 모든 일들을 하고 나서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면서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또 그분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